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을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한 것은 율법사가 먼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은 이 사건은 우연히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우연히 율법사가 이렇게 물으니까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것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도리로 사용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사가 물을 수 있는 이 사건이 영원전부터 준비한 대로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서 지금 이 사건이 생겼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지.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다 과거에는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구약 성경이요.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천하 만물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이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영원전 하나님이 벌써 예정한 그 예정의 순수로서 율법사가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율법사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용을 하신 겁니다. 예정대로. 또 마음에 시험하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으면 내게 다시 또 예수님이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잘했다. 옳다. 너가 참 잘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자기가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율법사나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말씀하신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이 내용이나 이건 하나님이 영원전에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정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우리가 얻을 영생의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도록 했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하여 영생 얻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영생 얻는 도리를 복잡하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떤 데는 한 개만 딱 가르치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가르치되어 있고, 영생의 도리 어떤 데는 두 가지 가르치되어 있고, 어떤 데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가르치되어 있고, 성경 곳곳에 각각 각도가 다르지만 한 개 가르치고 두 개 가르치고, 또 어떤 데는 반복하여 가르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읽어 나가면 전체가 영생 얻는 도리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내게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다른 거 아무도 필요 없고 믿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에 믿습니다. 믿으면 영생 얻는다 했는데 뭐 다른 거 볼 게 뭐 있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어떤 데는 행해야 된다. 이와 같이 너도 행해라 그랬습니다. 행해야 구원 얻는다. 이것도 있고, 어떤 데는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는 지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는 또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 이웃 사랑만 하면 되는 게 하나님 사랑이 돼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또 역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느 편백의 한 성구 몇 성구를 보면서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흔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행하고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뒤로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한 현실 한 시는 그때의 구원을 이루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떠날지 모르고 내일 떠날지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깨달아서 해보고 안 되면 또 성경 읽어봐 또 하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언제까지나 그것이 자기가 수정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차차차차 전체를 알아가면 모순이 아니고 너무 확실하고 또 더 확실해지고, 반복 중복 이것이 계속 쌓이니까 어디 무엇을 가져도 다 중복이 되고 확신이 되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영생을 얻는 도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처음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 아는 것만 가지고 영생이 안 되고 행해야 된다 했습니다. 믿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으려면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뭐라 했습니까? 알고 믿고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종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하면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거, 이래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이렇게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과 있는 말씀들은 성구 한 성구만 본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 그것이 나중에 오류가 없고 편백됨이 없고 모순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알아야 나중에 모순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영생을 얻는 것을 가르친 것은 두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어도 두 가지, 그러면 가르치는 여기에서 집중해서 이 두 가지만 자기가 확실히 알고 행하다 보면 이게 행해지면 나머지 또 가르치지 않은 것을 다른 데 또 보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알고 바로 실행을 해버리고, 아는 대로 쪽쪽 다 실행을 해버리면 그것이 미진된 것이 다 그것이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다 행해집니다.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그대로 고각도로 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고, 또 다른 데서 알아서 또 믿고 또 행하고,
그러면 저절로 전체가 다 행해지는, 그 사람은 단숨에 자라지 않습니다. 육체도 단숨에 안 자라고 차차차차 이 손도 자라고 머리도 자라고 이 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조금씩 이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차차 자라갑니다. 그래서 팔만 속성으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만 이렇게 한 달 만에 쑥 이렇게 자라버리고 다른 거는 천천히 자라고 그것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차차차차 이렇게 자라가도록. 자, 그러면 오늘 영생을 얻는 도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안에도 수없이 또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욥업사에게 말한 것처럼 행하라. 이제 알았으니 행하라. 이제는 바로 깨달았으니 행하라. 그래, 이제는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라 했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내 몸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가까운 친척도 자기 몸처럼 사랑 못합니다. 자기 형제도 자기 몸처럼까지는 사랑을 못합니다. 자기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게 조금 됩니다. 그러나 그건 온전히 안 됩니다. 자기 몸을 먼저 생각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애를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를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몸 정도까지로, 자기 몸이라면 피곤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힘들면 그걸 못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한 자녀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남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처럼. 자,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냥 내가 참 귀하게, 다른 사람을 참 귀하게 사랑해라 이런 도 알겠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라니까, 자기 몸이 아프면 그 사람이 한번 좀 아파도 그냥 자지, 잠자지, 뭐 내일 뭐 어떻게 뭐 치료하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그 몸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밤에라도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남의 몸이 아니라 자기 몸 같으면. 남이 그러면 야 오늘 자고 그냥 내일 아침에 가자, 피곤하니까 자고. 자기 몸 같으면 안 된다, 지금 가야 된다, 내가 못 참겠다. 자기 몸과 다른 사람 몸은 똑같이 자기는 취급을 못합니다. 자기 돈이 한 10억이 있는데 암병이 걸렸습니다. 암병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는 데가 한 10억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치료하면은 10억 들여 치료하면 낫고, 치료 안 하면 그 사람이 죽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10억을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10억을 바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남의 남의 병 같으면 됩니까? 생판 모르는 남한테, 남이 암 걸리는데 10억만 좀 달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형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10억 솔박 다 들어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10억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 자기 자녀 같으면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기 몸은 아낌없이 그냥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망설임 없이 바로 10억 다 드립니다. 내 죽으면 뭔 소용이 있냐? 자기 몸을 그만큼 아낍니다. 그 정도로 남을 사랑해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려면,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라 이전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고는 도무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 이후에야 이 사람을 제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남을 이웃처럼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혹 거기에는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밤낮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참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감동이,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감동인 것을 알면 비로소 남이라도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가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를 들기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요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가 하니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거반 죽게 됐습니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많이 두드려 맞으면 사람이 실신해가지고 숨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죽습니다. 옷은 싹 다 빼앗기고 옷이 하나도 벌거벗고 있습니다. 옷 싹 다 빼앗아갔습니다. 옷이 그것이 소유니까 이 강도는 힘으로 그냥 제압을 합니다. 그 무릎 묻지도 않습니다. 속이지도 않습니다. 속이고 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잡고 힘으로 그냥 권세로 이래가지고 그 몸을 두드려 패가지고 건 실신하다시피 하고 죽지는 않을 만큼 숨만 쉬도록 해놓고 옷은 싹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겨우 숨만 쉬고 있고 좀 있으면 죽게 되는데, 그런 것이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그러다가 떡 누워있을 때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못 본 척하고 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는 그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요. 책임 맡은 사람.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기 지분이 없습니다. 11지파에서 거기서 11조를 모아가지고 그것이 레위지파에게 줘서 그걸 먹고, 레위지파는 다른 일을 안 하고 제사에 관련 일은 거기서는 전적으로 거기에만 주력합니다. 즉 사람의 구원 문제, 이런 책임이 있고 이런 직분을 가진 것이 제사장이에요. 책임과 직분을 다 가진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런 책임을 맡은 것이 레위인이요. 지금 말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또 우리는 레위 지파라. 우리는 구원의 책임을 맡은,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레위 지파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책임 있는 자라. 그래서 이들은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런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두드림 맞아서 죽게 됐는데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거기에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원수지간입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고 핍박만 받고 멸시만 당하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자, 누가 더 자비한 자냐? 누가 더 자비를 베푼 이웃이냐? 그래서 그게는 행하지 못한 이 율법서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는 그 사람이 참 이웃입니다.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하지 뭐 제사장이 참 이웃입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옳게 대답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행하라, 그 말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옳게 대답하다니까 그것도 옳게 대답하면 또 들으려고 또 그것만 주력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건 기대하지 말고 그냥 행하는 걸 해라.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 난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옳은 대답했다고 칭찬받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는 강도들에게
옷 벗기고 두드려 맞아서 죽게 된 그것을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평생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자기가 평생 살면서 강도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옷도 다 벗기고 지금 죽기 직전에 그런 사람을 한 만나봐야 뭐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형식 계시입니다.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일 뿐이지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강도는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 중에서도 강제로 이 강도짓은 강제입니다. 강제. 칼을 들고 와서 내놔라. 막 찌르면서 내놔라 이랍니다. 그러면 두려워서 안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 내줍니다. 조금만 넣으면 그냥 때리거나 이러면 옷도 싹 다 벗기면 옷 다 벗어라. 옷 싹 다 가지고 그 두드려 패가지고 막 실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말은 강도가 마귀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면 신앙에 손해를 보이는 것이 때리는 것이요. 옷 벗기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하나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옷 벗기는 것이요. 이 사활의 대속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으면 그냥 바로 이 강도가 쭉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옷도 벗기지, 때려서 즉 믿음이 다 절단나도록 손상되도록 믿음이 다 깨지도록 그렇게 강제로 해버리지. 이것이 옷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됐다. 안 믿는 사람을 죽은 자라 그럽니다. 성경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지금 우리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죽은 일을 맡기라. 죽은 자는 안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거반 죽겠다.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죄 속에 있다 보니까 죄만 짓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그래도 숨은 붙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죽은 자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생활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죽은 생활 한다. 죄 짓고 죄 짓는 생활 한다. 죄악된 생활 한다. 거의 거반 죽은 것이요. 자, 이것이 강도를 만난 이웃입니다. 온갖 죄악 속에서 지금 이 강제에 눌려가지고 온갖 이런 죄 저런 죄를 마구마구 지어서 지금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신앙이 죽은 사람을 있다. 그때 지나갈 때 제사장과 레위는 못 본 채 그 신앙이 그래도 못 본 채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은 그의 불쌍형에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첫째, 불쌍히 여겼다. 그 상황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에 참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안 됐다. 저 사람이 저를 죄 짓고 나중에는 영원한 멸망 속에 가니까 너무 안 돼서 내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저 사람을 두고 가려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너무 안 됐다.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거반 죽게 됐는데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저렇게 죽게 되니까 너무 불쌍하다. 이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거반 죽게 된 것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온갖 죄악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한 마음을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 뭐 지야 뭐 지레 살든 내야 뭐 난 내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면 불쌍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이 나도 과거에 믿지 않을 때 저런 생활을 해서 멸망 중에 가고 있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런 속에서 내가 벗어났는데 저 사람도 지금 이전 때처럼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저 모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은 심판 속에 가는데 어찌 저렇게 불쌍치 않느냐. 그래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마음에 벌써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행동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먼저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뭐 가까이 가서 뭐라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동 옮기는 그것을 자비라 그럽니다. 자비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은 행동으로 자기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가 무슨 이래 뭐를 주면서 행동하면서 수고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할 때 이걸 자비를 베푼다 그럽니다. 자, 어떻게 자비를 베풉니까? 첫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줍니다. 상처가 났으니까 지금 피가 줄줄 흐르고 지금 거기 보니까 온갖 다 살이 다 찢어져 있고, 그러면 빨리 그걸 갖다가 치료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저 죄로 인하여 그 된 자에게 죄에서 빨리 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회개시켜주는 거. 우리가 회개시켜주는 이것이 지금 치료해주는 것이요. 즉 상태에다가 이걸 갖다 잘 두 가지를 붓고 그걸 싸매주는 것, 이것이 치료해주는 건데, 지금 죄악 중에 있는 자를 회개케 해주는 것이 치료해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여기 치료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그 다음에 싸매는 거. 그러면 회개를 이렇게 시켜야 된다. 회개를 이렇게 시켜야 된다.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 두드림 맞아서 지금 불신자처럼 죄악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을 빨리 회개시켜서 이게 성한 사람이 되도록,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자, 첫째는 기름과 포도주. 포도주는 항상 뭐를 가르칩니까? 주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붉은 주님의 피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 회개는 주님의 대속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주님의 사죄의 공로가 좋은 회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울고불고 아무리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해봐야 주님의 대속이 없는데, 대속을 안 믿으면 그거는 다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되는 것도, 죄를 사함받는 것도 죄사함의 이 사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는 죄사함의 공로를 가르칩니다. 이 죄사함의 공로에다가 내 죄를 자복하면, 그 죄사함의 이 공로를 내가 믿으면 막 그냥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때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자복과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 이게 자복이라는 것은 여기는 없어도 포도주로 그 상처다. 그 상처가 내가 지금 죄 아닙니까 지금? 그 죄를 갖다가 자복하고 하는 것.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이 죄를 자복하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또 있습니다. 기름은 이제 상처에다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속에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 이 감사와 기쁨의 그 힘으로 이제 새 살이 돋아나도록, 이제 새로운 생활이 되도록,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새로운 생활이 돼야 되지. 죄사함 받았다가 또 죄를 짓고, 죄사함 받았다가 또 죄를 짓고, 이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 유하게 기름을 바르면 그래서 새 살이 이제 돋아나도록 기름을 바릅니다. 즉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죄사함 받고 난 뒤에 기쁨 나오고 감사 나오면 거기서 그 힘으로 뭘 합니까? 싸맨다. 싸맨다 말은 이게 벌어져 있는 상태를 갖다 이렇게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기름 바르고 이래가 싹 싸맵니다. 붕대로 싹 싸맵니다. 그럼 벌어져 있던 게 딱 모아지면서 안에 곳이 안정이 되면서 그 약효가 안에서 사서 이렇게 안에서 유지가 되면서 번지게 납니다. 삶이지 않고 떡 벌리놓으면 아무리 붓고 바르고 해놔도 나중에는 탈이 나서 거의 아물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사맨단 말은 이렇게 주님에 대해 속에 자기의 죄를 자백해서 씻음을 받아서 또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이 성령의 은혜로 감사로 뭘 싸매는 것은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자, 회개할 때 기도는 몇 가지 배웠습니다.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서원 기도.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주여 안 지겠습니다. 이것을 꽁꽁 잡고 싸서 싸매야 되지. 죄짓고 난 뒤에 회개하고 난 뒤에 이걸 갖다 싸매지 않아 놓으면 나중에 또다시 또 죄를
떡 벌어져 버립니다. 이 붕대가 안 불어나면 떡 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약 발라놔도 떡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로 또 사매고 주님이여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서원 기도하고 간구 기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싸매고 놓으니까 그 다음에 사서 이게 아무릅니다. 안에 시간이 지나니까 안에 상처가 사서 아무고 새살이 사서 돋아납니다. 상처가 이제는 봉해지면서 그게 따까리도 않고 이제 새살이 좀 나오고 그래서 자꾸 이 싸매놔야 되지 이게 풀어프면 안 됩니다. 자, 기도를 계속 해야 되지. 그게 회개요. 회개의 단계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허약합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상처는 봉해져도 회개는 돼도 아직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으로. 어디 태워서 주막으로 쉽게 가집니까? 교회 데리고 가려면 쉽게 가집니까? 저 사람 죄악 중에 있다가 이제는 조금 마음에 돌이켜서 이제는 교회를 인도를 해서 이제는 자꾸 양식을 자꾸 먹도록 교회 가서 양식을 매일매일 계속 먹어야 이제는 믿음이 자라가는데 자라가는 그 이런 주막에 데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주막에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음식을 이제는 먹이는 겁니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치유다 됐고 이제는 먹여서 이제는 강건한 믿음 생활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는 것이요. 돌본다마는 잘 먹인다는 뜻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인다는 뜻이요. 이때 먹이는 양식은 포도주와 떡입니다. 이건 바르는 것이 아니고 바르는 건 회개시킬 때 하는 거고 이제는 때를 따라 포도주와 떡을 물을 자꾸 주니까 그걸 먹고 하니까 이제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강건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상처는 봉해졌지만은 이제는 아직도 허약해서 또다시 이전처럼 돌아가 또 죄악 중에 빠질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매일매일 먹게 됩니다. 돌보는 것이요. 누가 사마리아인이 그 주막에 가서 돌봅니다. 주막은 뭡니까? 술 파는 곳, 밥 파는 곳, 잠자도 하는 것. 잘 회복해서 거기서 점점 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술 파는 곳이요. 포도주 파는 것이고 성령의 술을 파는 것이고 말씀을 파는 것이고 떡 파는 것이요. 말씀의 떡을 파는 것이요. 자, 그래서 거기서는 주막에는 항상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이 다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주막이요. 주막은 잠잘 수 있는 것도 다 되어 있는 것이 주막이요. 그래서 교회에 인도하는 이것이 회개 다음의 순서입니다. 자, 교회 인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야, 교회 가자. 그게 한 번만에 됩니까? 지금까지 마귀에 붙들려서 세상으로 사는데 교회를 그냥 따라 놨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모를 때는 자기 발로 그냥 가서 내 교회 좀 예배 보러 왔는데 이러니까 그 앞에 청년이 보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내도 하고 마당에서 일하기에 내가 오늘 처음인데 예배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즉사 대접을 하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맨 뒷좌석에 앉아주기 얼마나 편한지 뒷좌석에 앉으니까 뜩 앉아가 예배를 보니까 그래 했는데 교회를 가자고 형제들한테 아무래도 안 갑니다. 그 동생들 아무래도 안 가지. 형님, 누나, 어머니, 아버지 다 완강합니다. 쉽게 안 간다. 그래서 그만큼 그 뒤에 이제는 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자기 있는 것을 부모나 형제나 있는 걸 다 해서 자꾸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면서 작전을 그렇게 짜지 않으면 안 돼. 단판에 들고 가려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또 권면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모든 것 다 필요한 것들과 제공도 해주고 갈 때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주막에 갈 때 자기가 짐승을 타고 갈 자기 짐승을 내줍니다. 이거 타고 가자. 이거 타라. 나는 걸어가겠다. 그래서 주막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가던 동생도 나중에 몇 년 뒤는 교회를 가고 또 그 동생의 그 힘으로 또 다른 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동생 또 가고 형도 가고 누나도 가고 형님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나중에는 다 가게 됩니다. 문제는 계속 해야 되고 자기 탈 짐승을 내줘야 됩니다. 자기 짐승 탈 거는 자기 다 할 거 다 하고 그래 가자니까 갈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짐승을 태워 그랬습니다. 자기 짐승을 태워. 그래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주막에 데려가서 뭐합니까? 돌보아줬다. 돌본다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잘 돌보아주는 거, 돌아보는 거. 혹시나 죄 속에 있을까? 혹시나 먹지 못했지만 굶주려 있을까?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것이 돌보는 것이요. 때를 따라 양식. 말씀을 잘 듣도록 이게 양식을 먹도록 해주는 겁니다. 교회 왔더니만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안 간단 말이에요. 좀. 그래서 또 찾아가서 그런 거 아니다. 어떡하지 이거 다시 시작해서 와야 되지. 그렇게 이제 옛날처럼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또 다시 하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또 한 1년 지나고 보면 또 슬슬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또 가서 또 건면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돌보는 것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도록 해주는 그래야 그게 자라죠. 안 먹는데 그게 튼튼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이 돌봐주는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돌봐주라고. 주막 주인에게. 그러면 돌보는 것은 누가 합니까? 자기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도 돌보고 주막 주인도 돌보고 같이 돌본다면 같이 돌봐야 되지. 주막 주인 혼자도 안 되고 여기에 이웃 혼자도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 혼자도 안 되고 그래서 같이 단지 이것을 돌봐서 때를 따라 양식을 굶지 않도록 그 포도주와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외에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막에는 뭐 한답니까? 술도 팔고 떡도 팔고 잠도 자도록 평안하게 해주는 그래가지고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자꾸 먹이고 잘 먹여서 건너뛰지 않도록 잘 먹여서 그래가지고 아주 강건하게 마지막은 그래서 강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는 또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인도해서 또 그 사람을 말씀 잘 듣도록 또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고 자 그것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요 방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기를 다 들여서 자기 포도주와 자기 기름도 다 들였지. 자기 싸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사면은 붕대도 다 들였지. 또 자기 짐승도 다 들였지. 또 자기 부비도 다 들였지. 자기 수고도 다 들였지. 다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자비라 그러면 자비.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만 이웃 사랑을 제 몸처럼 할 수가 있다. 그 원인이 아니고 그 원동력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 사랑에서 거기서 원동력이 나온다고. 자, 하나님 사랑의 원동력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자꾸 받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아서 내 속에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없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